오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좋은 땅에 좋은 포도 종자를 심고 좋은 포도 나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한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좋은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부들에게 이것을 소작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지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 타국으로 그가 출타를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였지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들에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량권들을 그들에게 주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자신의 재량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포도원을 멋지게 기르며 열매를 맺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든 것이죠. 마치 포도원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 온 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포도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소작농으로 일해야 되는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은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농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이 땅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쾌락을 쫓아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리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 안에서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의 종노를 하고 죄의 종노를 하고 쾌락의 종노를 하면서 이러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갔었던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하는 인생에서 짧게 되며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34절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소작농에게 자신이 받아야 될 자신이 받아야 될 열매를 그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소작농에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농이 이 주인에게 열매를 바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포도원을 일군 분은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만든 것은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단지 이것을 맡아서 이제 조그만 수고를 그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와서 모든 곡식들 모든 열매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세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주인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열매를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주인의 명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종들을 영접하고 농부들에게 주인에게 바쳐야 될 종들에게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 열매를 바쳤어야에도 바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종들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일이 일어나자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즉시로 군대를 보내서 이 흉악하고 이 무도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인내를 베풀었습니다. 주인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주인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종들을 영접하고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는데 무도한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음 두 번째 보냈었던 더 많은 종들을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보냄을 받은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죄들을 청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었던 그 타락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때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외쳤었던 것이 선지자들이 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향해서
기울였으며 그리고 죄악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결국에는 찬란했으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 안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었던 수많은 풍요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었던 일들인 것이죠.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종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결심합니까? 이제 나의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들과 달리 아들은 이 주인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 주인의 분신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권위가 있고 아들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기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농부들이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바쳐야 될 마땅한 세를 바치게 될 것을 이 주인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요. 아들이 오자 그들이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귀하리라 했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들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들 앞에 바쳐야 될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그들이 바쳐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아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자신들을 내어 쫓으리라 우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받아야 될 그 명성과 그 명예와 그 위협을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자신들이 그 아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최후 통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선지자를 거절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신 아들은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셨습니다. 이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분이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죄악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의 구원자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복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인간이 지었었던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과 하가 지었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지었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지었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거절하는 것이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아담과 하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신부를 붙여주기를 원했어요. 신부.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죽였었던 그 죄는 무엇이냐면 그 신랑을 거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늘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기관 의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
2차적으로는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교회 시대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세를 바치지 않았었던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세를 바치지 않는 농부들을 진멸해요. 주인은 마땅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를 주십니까? 이방인에게 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 안에서도 이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세대 안에 일어나요.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옮기는 일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만 빼나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한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까? 열매를 잘 맺어서 주인에게 열매를 새로 잘 바치면 계속해서 우리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을 신실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알고 신자되게 만들고 성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며 그렇게 열매를 잘 맺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신랑께 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셔서 심판자가 와서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들을 그들의 이 직임을 뺏으시고 그것을 다른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농사를 잘 지어서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돼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싹구는 어떤 자입니까? 거기에서 품삯만 받아먹는 자잖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한 자기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내가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 안에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포도를 맡기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의 구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로 신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열매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지며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은 듣는 자 안에, 회중들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강단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도 월급쟁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열매만 따먹고 월급만 받아먹고 그래서 특권만 누리며 자신의 위치만 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정이 되면 망해요. 축정이로 드러나면 망해요.
죽정이 신자되면 망해요. 주님, 우리가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은 왜 아들을 거절했습니까? 아들이 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착복한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드러내며 그래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고 그랬었던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자 그것이 불편해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그래서 굴림했었다. 모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들이 오실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은 자들은 예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부인함으로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흉악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심을 드러낼 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을 버리지 않고 음란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들의 메시지예요.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들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아들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고 아들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니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사람이 인류가 지었었던 가장 큰 죄악의 두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였습니다. 지옥의 심판에 빠진 자들이 여러 가지 죄로 지옥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가 지었었던 죄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인류가 지었었던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었었던 죄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인 죄와 영적으로 동일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도 없이 예수를 죽이는 범죄를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우리가 포도원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바칠 열매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겠습니다. 내 내면을 거룩하게 가꾸겠습니다. 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악한 농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농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열매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